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아우를 찾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형제에게는 예배의 자리에서도조차 형제 관계가 파괴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 내용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이를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네.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요, 죄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네요. 이에 대하여 분노와 시기가 가득 찬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우 아벨을 들여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기도 하였죠. 그러나 가인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 결과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고 떠도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셔서 그를 또한 보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죄가 예배의 문제에서 시작되어 관계의 파괴와 살인으로까지 번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네요. 하나님은 제물의 양이나 형식이 아니라 그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를 짓기 전에도 또한 짓고 난 후에도 인간에게 말씀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신문이기 전에 책임과 사랑을 묻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혹 마음의 분노와 시기가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지 않고는 있는지, 하나님의 경고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이웃과 형제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는 내 아우, 내 곁에 주변에 있는 친분한 관계의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정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드무사엘을 낳고 드무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단락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에덴 동쪽 돛 땅에서 성을 쌓고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라멕에게서 보듯 폭력과 자기 과시의 죄도 심화되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아담과 하와는 또 다른 아들, 세 번째 아들 셋이라는 아들을 낳고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단락에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계보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셋의 계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과 기술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발전은 참된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벨의 죽음으로 역사가 끝나게 하지 않으셨고 세 번째 아들 셋을 통해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시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 있는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성공과 성취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발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진정한 삶, 진정한 회복의 길을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예배의 계보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온전히 굳건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백성으로 든든히 세움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형제를 외면했던 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책임으로
이웃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참된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